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추웠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눈이 왔다가 그치고 참 변덕스러운 날씨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를 기뻐하여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어떨까요? 참 그게 우리 성격에 참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하면은 저녁에 기도하다가 나가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포기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천국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 부재중이라는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데 부재중이에요. 왜 부재중일까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도 응답 가지고 왔던 천사가 다시 돌아가서 천국에 가면 그때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졌을 텐데 참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가 필요하면은 믿음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어떨까요?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죠. 왜요?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어지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공개적으로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믿을까요? 믿으라 할까요? 안 믿으라 할까요? 안 믿으려 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상하게요. 믿음의 사람이 출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그 조롱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집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유리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갇힌 자들을 돌보았고요. 또 재산을 빼앗겨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다 잃는다 할지라도요. 저들은 그 기쁨과 소망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너 죽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음이고, 지금이라도 안 믿겠다 하면은, 석방해줄게. 풀어줄게. 어떻게 할까요? 그 사자굴에 너 던져, 사자굴 앞에서도. 어떻게 할래? 그 불 앞에서도, 불타는 장작 위에서도 어떻게 할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들이 뭘 믿고 무엇을 바라길래 저들이 저런 가운데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 저들이 믿는 것이 뭘까? 저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잖아요. 생명을 내놓으라 하는데도 그 생명도 기꺼이 내놓잖아요. 재산요? 다 신경 쓰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이요, 무엇을 바라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매라 했어요. 지금은 이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이곳은 못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것보다도 어떻게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보다는 이거 포기하고 무엇을 더 하나님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무엇을 포기 못해요? 무엇을 포기 못해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숭이 잡는 사냥법이 뭐라고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까요? 그 호리병 같은 데다가 먹이 놓고 그것을 이제 사람이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원숭이도 와서 자가 와서 거기서 바나나 먹이를 빼가는 거 보고 하고 와서 따라해서 잡았는데 손을 넣었는데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그죠? 잡히는 게 있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앞에서 사냥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놓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잡고 빼려 하니 빼질까 안 빼질까? 안 빼죠. 그래서 원수위를 잡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거 아닐까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뭐냐?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다고요? 인내해야 돼요. 오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 뭐 할까요?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는다는 거 참고 기다려야 돼요. 주여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것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참 답답해요. 답답하죠. 기다린다. 막연히 기다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러잖아요. 군생활 여행.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참고 기다렸던 이유가 뭘까요? 제대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병 때 갔더니 고참면을 너 언제 제대하냐? 언제 제대한다는 건 말조차 하면은 빠졌다는 얘기 나오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요. 몇 년에 해요? 하면은 그날이 오겠냐? 그날이 오겠냐? 나 같으면 자살한다. 그렇게 신병들을 괴롭히는, 놀리는 재미가 있었어요. 안 올 줄 알았어요. 막막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요. 가요. 3분의 1이 꺾이고 반이 꺾이고 가더라고요. 막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때가 정해져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기다리는데 참 막막한 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언제요? 때와 장소. 그것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자는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다는데 믿음,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뭘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믿음 이야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이야기해. 이 믿음이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도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자가 뭐예요? 하나는 신의 아들입니까? 아니요. 그게 뭐예요? 물론 우리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우리를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 의롭다 함을 얻는 방편이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면서 여기에서는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해요. 믿음은 어떻게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믿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그래요. 부흥 집회나 저도 믿습니까? 강요는 안 합니다만은. 믿습니까? 하면 집회나 어디 가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해요. 근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도 하나님 지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짧은가요?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믿음 넘어가도록 믿습니다 해놓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믿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믿는다고 하는데 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그들은 아니요, 못 가겠어요. 고쳐주셔야지 가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저들의 믿음대로 어때요? 예수님 말씀 믿고 갔어요. 왜? 말씀하셔지고 그대로 될 줄 믿고 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명이 와서 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들이 나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요? 예수님 말씀하신 될 줄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10명이 갔는데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누구만 왔어요? 사마리아서 한 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회개했더니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말씀 믿고 갔는데 고침받았다는 그게 증거가 뭐냐? 한 명이 돌아와서 보고했거든. 예수님, 말씀드렸더니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왜 너만 돌아왔느냐는. 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나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때요? 그 그러니까 믿음이 내로 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증거가 가능할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랬더니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을까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 9명은 몸은 고침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 한 명,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그 기초가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되어질 때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 연관되어진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 뭘까요? 바란다. 바라는 것, 소망. 그죠?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저 바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바르게 정의할 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일 수가 있죠. 그렇죠? 금년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지. 했어야 되는
승진해야지. 또 뭐 월급도 많이 받아야지. 그런 무엇이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 집에서는 우리 그러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소원을 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많이 인사했고 인사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 내가 개인적으로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이르는 것, 또 우리 집에서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런 것이 바라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바라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 그것이 바라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것, 그거는 내 신념이나 확신일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0장과 11장만 읽어보면은 그 바라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은 약속이 연관되어져 있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요? 약속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여기서 믿음을 무엇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를 그것을 비추어 볼 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을 다 떠나서 어디로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야만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붙잡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손과 그 자손이 거할 땅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75세 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몇 세 때? 100세의 아들을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이라 약속은요, 언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몇 세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130세에 내려갔어요. 430년, 130년 하면은 560년.
또 이삭이 60세 정도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근 600년, 700년 가까이 돼서 지난 후에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참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어때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받은 약속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고, 또 이삭은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12아들에게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바라는 것의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너 어느 날 저쪽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올 건데 그 정탐꾼을 내가 숨겨주면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줄게 라는 약속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지금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가 저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13절을 보면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 약속을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야,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은 너가 살 수 있어.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벳느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로 인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풀무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어떻게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품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성도들의 경우를 볼 때 바라는 것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성품대로 행하신다는 것.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고 아끼는 자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시겠다.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 그 성품 되신 성품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아래에 서 있는 것, 기초,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주는 것, 확신을 주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요. 믿음은 어떻게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증거, 기준이 되어진 거,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대로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그 성품대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어떻게 서로가 대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서로 이야기하지만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보충하고 보완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증거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실상보다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주고 그 확신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킬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누가 우리를 설득시켰을까요? 네? 설득을 누가 시켰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믿어진다면은요, 몇 날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설득하겠습니다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믿는다는. 다른 것은 보험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보험은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있죠. 물건 판매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죠. 설득하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참 이상해. 믿을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전도하기가 가장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온다고도 안 오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 누가 듣고 써먹으면 교회 전도하겠다. 여러분 전도한다 할 때요. 어떻게 할까요? 안 가고 싶은데 전도하는 사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알았어, 갈게 하면은, 간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나 갈게. 참, 그래요. 갈게라고 하는데 뭐 더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 간다고, 알았어, 간다고 하면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힘든 게 전도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나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요,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타이르고 설득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불신자들이 자기 체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요. 또 믿음의 기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어지게 하시고 설득해 주시는 사역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무엇이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기반이 되어져야죠. 믿는다 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했지만은 그 근거도 뭐가 근거가 되실까요?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것들이 참 많아요. 왜요?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어디에 매여 살아요?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어디에? 말씀에 매여. 성령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대해야 될까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 믿음이란 뭐냐?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성품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가면 확실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쩔쩔매게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약속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먼저 첫 번째, 오래 참아야 된다 했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오시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1000년이 언제 같아요? 며칠 같아요? 하루 같대요. 하나님은 이것부터 나이가 또 순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주신다고 했죠? 그래.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잠시만 하루만 기다리라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같지 않음을 알고요. 그래서 저도 명절에서 자녀들 만나는데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같으면 좋은데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쌍둥이도 뭐 한다고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대 차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데 그거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춰가야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맞춰가야 될까요? 자녀들한테 맞춰가야 될까요? 좀 서운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실 것 믿고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주실 걸 믿고 오늘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뭐가 차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